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요. 벌써 1월이 반 이상이 지나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난 해를 한번 되돌아보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시선을 피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직 특별한 생각이 없으셨다면 꼭 1월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이제 지난 해는 내가 어땠지?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송구영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이제 금연, 금주와 같은 자기에게 해로운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이제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뭐 공부를 통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유익이 되는 것들을 이제 새로 결심하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몇 번 통독해야지,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야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도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것, 새로 해야 될 것 말고 우리 삶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말하긴 조금 부담스럽죠. 아니면 새해에 뭔가 해야겠다라는 것은 금방 떠오르는데 무엇을 버려야 될까? 이것은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마음속에 나오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곧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도의 삶에서 당연하게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버려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어떠한 것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들. 내 삶에서 버리고자 노력하지만 버려지지 않는 이런 고질적인 것들.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버리고 싶은데 잘 버려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 함께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에베소서에 대한 간단하게만 개요를 살펴보면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더해진 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받은 성도들아, 너희가 이제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전과 같이 살지 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전의 삶, 이방인으로서 살던 삶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 명예, 자신의 쾌락 이런 것들을 쫓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강물이 아무리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음과 같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모든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제 그 같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눈이 멀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지하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마련인데 마음이 굳어짐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무감각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자들로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임, 즉 자기 자신을 더러운 것에 스스로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은 이 같은 삶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17절부터 19절에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버려야 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옛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단어로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옛사람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새사람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같지 않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과 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의 지난 한 해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이 죄의 문제,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요, 점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무감각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제가 또 이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면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는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경계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뭐 생각하면서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회개함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런 것들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욕심으로 행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이방인과 같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모습들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표현을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문제를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넘어짐과 좌절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조차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내가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우리 또한 부활해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조차 없는 그런 몸으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는 있습니다. 죄가 아직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겨? 넘어져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 죄의 본성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죄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또 원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하말티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이 자아,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을 그대로 우리 안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로마서 6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6장 앞에 2절을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죽은 사람은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 없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삶을 살아갈 힘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옛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기 중심적인 이 자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 생명력을 잃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인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이제 나에게 없어. 옛사람은 진정한 내가 아니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인지해야만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이 살던 삶의 방식대로 이제 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존재이지만 그 존재는 이미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역사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역사에 약한 사람이라서 역사를 포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혹시 남북전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과거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이제 그때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미국도 과거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남쪽에는 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생산성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북 간의 다툼이 이제 커져서 남북 전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러임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룬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바로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나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니라 엄청난 노동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부 그 남쪽에 살던 일부 흑인 노예였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이제 노예였다라는 것에 얽매여서 자유인이 된 것을 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주인이 숨겼을 수도 있고, 일부는 들었지만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부는 들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과거에 노예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로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미국의 헌법에서 분명하게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제 기억으로는 shall be free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예였던 사람들은 과거의 습관, 과거의 행동 방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옛사람이 살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로마서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이 살던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결코 없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옛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기 중심적인 자아라고 한다면 이 새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새 사람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본문의 말씀은 조언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정말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대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사망, 곧 분리를 가져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키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연합 또한 깨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담, 그리고 그것이 아담의 기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하와와도 아담은 완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갔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런 완전한 관계도 깨뜨리게 되는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제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를 탓을 했습니다. 이 죄는 분명하게 성도 간의 연합을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앞쪽을 잠깐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앞부분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에 매는 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4장 1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옛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아입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저 성도는 왜 저럴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툼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중심이 돼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신경 써주지 않지? 왜 저 성도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심지어는 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연합을 깨뜨리는 성도 간의 분리 또한 가져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 우리 용인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더욱더 서로가 가까워지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의 삶에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 되는, 성도 간의 연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우리 용인교회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이 2025년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지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과거에 이방인으로서 살던 그 죄악된 삶을 벗어버릴 수 있음을 시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진정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항상 이끌어 주시고 올 한 해의 삶을 저희가 이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용인교회가 각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